저도 이 설교를 보니까 장원씨 제가 이 본문으로만 세 편을 설교를 하고 오늘 네 번째 설교인 걸 알았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11월이니까 3개월 전에 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합토마이, 합토예수라는 내용의 말씀을 내로 아마 단어는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본문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꼭 한번 기억해야 될 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혈루병 여인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고 성경 이후에 오랫동안에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또는 다른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기록물들, 책이나 저작물들의 이 소개가 되어 있는 후속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편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그만큼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 이 시대까지도 혈루병 여인의 고침받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 이후에 그 여인의 삶, 이건 사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또는 다른 기록물들에 나타나는 그 여인의 삶이라는 걸 볼 때에 충분히 한 번쯤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할 본문의 내용이 있다, 가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된 우리 팀들이 성지답사라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 코로나 딱 터지는 바람에 이탈리아에서 딱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저런 장면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걸었을 것 같은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 모든 과정을 14스테이션으로 나누어서 아주 좋은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6번째 스테이션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을 두고 이제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관광 가이드를 잘해줍니다. 인터넷에 저런 그림들을 너무 보셔서 마치 다녀온 것 같고,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저 장면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6번째 스테이션에 각 스테이션마다 이렇게 이제 조그만 건물들이죠.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예배당도 아니지만 그런 건물들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밑에 보면 저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손수건인데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형상이 찍혀 있는 저 손수건이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베로라는 말은 베라라는 말과 니카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라틴어입니다. 베라라는 말은 참, 진실이라는 뜻이고 니카는 요즘에 아이콘 그러잖아요. 형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 저 손수건에 나와 있는 저 장면이 진짜 예수님 얼굴이다, 이런 이름으로 붙인 그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주인공이 누구냐?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다른 기록물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늘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손수건이다라고 이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런 걸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신성시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경 이외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곳에 이 손수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중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에 구레네 시몬이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이야기가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제 들려주는 소문들에 의하면은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피범벅이 된 그 얼굴에 흐르는 땀과 피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때 그 여인의 사용한 저 수건에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형상이 이렇게 아주 희미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게 진짜 예수님 얼굴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주 꾸며낸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주교는 물론이고 전주교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주 그냥 신성한 이야기로 하죠. 성경에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우리에게는 좀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보이고 전설의 고향 같은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저 손수건과 관련돼서 그 여인이 이 혈루증 여인인지 아닌지는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이 이야기와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이 혈루증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우리가 다른 참고 문헌처럼 사용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정경과 외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66권의 채택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숨은 이야기들, 뒷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이 외경. 이 외경 가운데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죠. 성경에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 그 니고데모서에 보면 바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을 닦아드렸던 여인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아니니까 참고하신 겁니다. 빌라도의 술책이라는 조금만 떠돌아다니는 책이 있답니다. 이 책에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가 있고, 천주교의 교부 중에 한 사람, 사제 중에 한 명이 성경 이외에 뭐 베드로 이야기라든지 그 성경에 없는 다른 이제 성인들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황금전설이라는 그 책에도 이 손수건 사건의 주인공을 오늘 혈루증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천주교의 성지와 같은 곳이죠. 교황이 살리는 이 바티칸이라는 세계 최소국 1000명 인구의 한 나라가 이탈리아 안에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큰 거대한 베드로 성전, 정말 사람이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성전인데, 거기에도 저 석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일찍 알았으면 그때 우리 재작년에 갔을 때 보았을 텐데 분명히 있었겠죠. 그거 못 보았습니다. 저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뭐 안 봐도 뭐 관계는 없는 이야기인데, 저 여인이 바로 오늘 이제 혈루증 여인이다라고 이 천주교 교인들은 많이 믿는 거죠. 그러면서 천주교에서는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자다,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성녀라는 이름까지 저 여인에게 붙여서 신성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천주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에 관련된 다른 숨어있는 또는 참고될 만한 문헌의 이야기들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튼 초대교회 당시에 옳든 그러든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뿐 아니라 이름 모를 이 혈루증 여인,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이 없었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리가 만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고침 사건의 주인공인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설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우리와는 유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천주교 교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사모하는 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가 너무나 깊은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전해져야 되고, 또 그 의미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좀 들어오는 서론을 좀 이렇게 제가 소개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저자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의 과정을 조금 소개를 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기록이 되었지만 하나하나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참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약속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의 병을 알아본 분이 계십니까 혹시? 물론 뭐 감기는 평생 달고 다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병 12년 알아보면 그 보통 고통이 아닐 겁니다. 그 한 여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그 병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고 자기 삶 전체가 다 파산이 될 만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낫고자 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자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12년 병을 가질 수
가지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소망을 가지거나 간절함을 가지지는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인의 삶이 평범하고 부유했으면 그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불쌍하게 그지없는, 소망이 없는, 나을 가능성이 없는 이 여인,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나아보겠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간절함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의사 만나보고 저 의사 만나보고 어떻게 해서 나아보겠다는 그 열망이,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폭발을 해서 오늘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정말이라면 천국에 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거겠지만 예수님의 피, 땀의 얼굴을 닦아주고, 그 목숨을 건 행위 아닙니까? 예수님 편에 섰다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고 아마 그 예수님에게 뭘 드리겠나, 십자가를 질 자신은 없고 힘은 없고 저 얼굴에 땀으로 피로 닦아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의 행위를 했었던 게, 죽은 것과 같은 자기를 살려주신 것이 그 이유라면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간절함의 상실이다고 생각해 봅니다. 간절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참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말미암은 간절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이런 제목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님, 저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주제로 다룰, 오늘 제가 제목을 삶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몇 개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몇 개일까요?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세계는 네 개입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 세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계는 그야말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영어로 말하면 월드고 earth죠. 지구고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첫 번째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에게는 세상이 어딜까요? 우리에게는 미국 또는 펜실베니아 또는 뭐 앰블러, 노스 웨일스 요 정도이겠는데, 파리에게는 그의 세계 환경은 어디까지일까요? 밥상 주변이 전부입니다. 집 밖도 잘 못 벗어나는 게 파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배추벌레는 그보다 더 작죠. 배춧잎 한 장이 그의 모든 세계입니다. 사실은 지구가 엄청 넓고 크고 우주까지 포함한 것이 이거 일본의 세상인데, 우리도 벌써 이 온 우주를 경험 못합니다. 온 세상을 다 경험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는 사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없는 세계나 다름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개구리에게 세계는 우물 한 평이고 논 한 마지기가 그의 삶의 전체 환경이겠죠. 이렇게 우주를 포함한 이 일본의 온 세상이라는 세계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굉장히 작은 영역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다. 이 환경 세계라는 것이 있고, 오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세 번째 단어입니다. 삶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세계라는 말은 내가 생활하는 발로 밟는 세계를 내 삶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내 혼자 나만이 겪었던 독특한 내 삶, 이게 내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혈루병입니다. 이게 그녀의 삶의 세계였습니다. 그 동네에 가난한 여인도 있고 아기 못 낳는 여인도 있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생활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12년 동안에 이 병 고침 받지 못해서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이 고통을 당하는 삶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됐을 겁니다.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온 우주를 포함한 세상,
뭐 아메리카 대륙이고 아프리카 대륙이 온 대륙이 우리의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삶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같은 삶의 환경 속에, 같은 환경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같은 지역에 생활한다 할지라도 삶의 세계가 전혀 다른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경험과는 다른, 각각 다른 세계를 살아가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혈루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이렇게 참 도움을 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주변에 누가 와서 얘기해줘도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누가 얘기해주면 가장 위로를 받을까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내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내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들지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고, 환경 세계가 같기 때문이 아니고, 무가 같기 때문에, 이 삶의 세계라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삶의 세계라는 것은 혈루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혈루병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성경에 피가 흐르는 병에 대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병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돼 있고, 혹시 그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사람이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여기에 혈루병 걸렸던 사람이 자리에 앉았던 자리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접촉한 이유 때문에 옷을 빨아야 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혈루병 걸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병 하나가 더 있었겠죠. 뭘까요? 고독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냐고 나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철저하게 홀로 된 것, 이것이 이 여인이 당하는 삶의 세계,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이 마음의 질병까지 동반된 고통이 이 여인의 삶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삶의 세계가, 혈루병이라는 그의 삶이 그 다음에 간절함이라는 걸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 그리고 우리가 뭐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다른 것이 없어서 가난함도 아니고, 모든 걸 다 가져서 부유함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 병, 이거 하나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러던 차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듣자마자 그에게는 무엇이 생겼냐? 소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 나을 수 있겠구나. 나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나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에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에 병이 낫는 능력을 체험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 삶의 세계에서 그 다음의 세계, 네 번째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인데, 그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삶, 1, 2, 3의 세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라는 이 네 번째 세계 속에 들어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세계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느냐? 혈루병이라는 삶의 고통에서부터 출발이 되더라. 이게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의 순차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12라고 그랬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꼭 12년이라는 말의 의미도 되겠지만, 성경에 있는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죠. 실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뭐 예를 들어 12지파, 12사도, 12진주문,
다 10이라는 단어로 다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도 12년이다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12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많다 하는 말이고 또는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0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숫자라서 3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늘의 숫자를 3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땅의 숫자를 4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 이 두 가지를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가 되죠. 근데 3, 7, 12 숫자는 다 3과 관련된 숫자들인데 그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많다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엄청 아팠다, 오랫동안 아팠다, 많이 아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정말 영원히 아플 병, 받지 못할 병이라는 의미도 이 10이라는 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삶의 세계가 혈루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혈루병으로 말미암은 그의 삶에 찾아왔던 이 고시 가족들이 쫙 오는 게 있죠. 지난주에 소개했던 거, 고통, 고독, 고민, 고난, 거기다가 친척이들은 절망까지 찾아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하나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라 그랬고 그 간절함에 누구 얘기가 예수님 소문이 들렸을 때에 그때부터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좀 순차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혈루병 여인이 경험하였던 이 환경이라는 것, 그의 삶의 환경, 삶의 세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환경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혈루병이 다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라는 것, 가족의 문제라는 것, 사업의 문제라는 것. 이 세상에 혈루병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삶의 세계라는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통 당하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잘 통하죠. 나와 다른 고통을 당하지만 그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비슷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삶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 병원 가면 야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장례식장 가면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거 보게 되죠. 다 별 탈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동네로 지나갈 때에 혈루병 여인만 그 예수님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고통과 고독과 절망이라는 삶의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혈루병과 같은 그러한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궁전에 있는 왕으로부터 저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들은 이 삶의 세계라는, 다르게 말하면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삶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삶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예수님 찾으라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나 성경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만들어내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혈루병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고통이라는 삶의 환경을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라고. 어떻게? 간절하게 찾으라고.
그 이유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환경을 삶을 허락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나 주시고 어떻게 하나 그거 위에서 구경하시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라고 우리의 이렇게 삶의 세계, 고난이라는 삶의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이런 혈루병이라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이 여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그의 삶을 한번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으로 12년을 앓았다고 얘기했고, 아까 12지나 숫자의 의미는 그런 완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이 혈루병 여인이 당하였던 내리막길, 내려가는 계단은 무엇이냐?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지금까지 한 몇 번 정도 만나보신 것 같습니까? 많은 의사 만나는 거 절대로 좋은 일 아닙니다. 인생에 뭐 만날 사람이 없어서 의사를 만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아프면 가서 만나야죠. 여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소개하는 사람은 다 만났을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고 만났습니다. 돈이 떨어져도 만났습니다. 왜요? 낫고자 해서, 그 간절함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맞이했던 네 번째 삶의 세계는 뭐냐?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라도 좀 호전해도 되고 병이 좀 나으면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아무 효험이 없더라,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병상생활을 하셨거나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수치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더 마지막 고통은 뭐냐? 그렇게 12년인지 24년인지 모르는 오랜 시간 동안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만나러 가야 되나, 이 의사를, 또 다른 의사를 또 만나러 가야 되나?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가보지요. 가봐도 뻔할 걸 하면서 또 가는 이 여인의 마음. 그런데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갈수록 병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 베로니카라는 이름은 다 지어낸 얘기니까 아무튼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이 한 여인, 그 여인의 이 삶의 세계라는 것을 한 6단계로 이렇게 내리막길로 정말 바닥에까지 떨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떨어진 한 여인.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첫 계단은 예수님 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설교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조차 들어본 적이 없고 딱 한 가지 소문 하나 들었던 거예요. 소문 하나.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야기들 뿐 아니겠습니까? 물리를 걸었다더라, 병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런 얘기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 밖으로 들린 말인데 이 여인에게는 이게 예사롭게 안 들린 겁니다. 소문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여인의 마음을 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 소문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제는 한번 마지막 만나봐야 되겠다는 간절함. 이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수많은 의사라는 의사 다 만나봤는데 약이라는 약 다 먹어봤는데 소용이 없고 점점 더 악화만 되었는데 정말로 소문만 들었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한번 내가 보기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분 어떻게 만나라도 봐야 되겠다. 간절함입니다. 오늘 주제가 간절함이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느냐? 희망과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그 사람도 살았다고? 그 사람도 나았다고?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내가 만난다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접촉이 금지된 여인이니까, 이 병 때문에. 그래서 그가 택했던 방법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만 살짝 대었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겠다는 소망과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무엇에서 출발했습니까? 이 희망이라는 것이 절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믿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그에게 믿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병남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다 하는 이 단어가 제가 3개월 전에 소개했던 그 합토 또는 합토마이라는 그 말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의 병을 낫게 했다.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했냐? 내 믿음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이민 초창기에 왔을 때 우리 모든 이민자들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간절하겠습니까?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말 안 통하고 낯설고 물선 이 미국이라는 세상 속에 내던져져서 나 혼자였을 그때에, 의지할 곳이 없을 그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있었고, 예수님 이야기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게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간절함이 나에게 희망과 소망과 믿음으로 발전되어 나가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삶의 환경이 좀 나아진 것 때문에 잃어버린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한국교회 추락은 날개도 없는 것 같아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고통을 보면서 정말 부흥이라는 곡을 가지고 얼마나 지난 10년 이상 이 노래를 많이 부른지 모릅니다. 다시 옛적 같게 해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불러왔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아무튼 이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교에 매진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비웃기를 하듯이 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전처럼 가난해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아져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함마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나 주님이면 된다는, 제 삶에 정말로 필요한 분은 주님이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를, 삶의 세계를 어디로? 예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세계인 예수님의 세계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삶의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데는 이 믿음이라는 사닥다리가 필요하고 믿음이라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가게 되면 이 세 번째 세계에서 네 번째 세계로 옮겨가게 되는 현상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 병과 절망과 죽음은 나음과 희망과 생명으로 바뀝니다. 이 땅에 발디디는 우리의 땅의 역사가 계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묵시의 세계,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세계는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미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땅의 100년의 길이라는 시간이 더 이상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땅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혈루병이 낫는 것은 천국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루병이라는 고통의 삶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 삶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간절함으로 믿음의 다리를 타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서 흘러 넘치는 그 풍성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2월달 첫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간절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삶의 세계는 예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주신 미끼에 불과한 것이고, 이 고통의 순간을 믿음의 다리를 건너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흘러 넘치는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평강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합토마이 주님의 손을 대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땅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통이 아닌 나음으로, 이 땅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시간으로, 절망이 아닌 참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과 비교할 때에 무엇은 있는데 무엇은 없어진 것 같습니까? 고통은 좀 약해졌는데 간절함이 사라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안전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저주의 삶인지 모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은 20년, 3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소망이 되어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삶의 세계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